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으로 백물일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 설교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이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닙니다. 원래부터 이미 교회 안에 잠재되어 있던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문제들이 급격하게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복음서에 기록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서마다 특징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두 한 가지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가까이 왔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셨을 때 성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양이나 소를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이들의 돈과 상을 엎으시면서 성전을 헐고 다시 일으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나마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언급합니다. 성전에 대한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표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관점은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게 되었고 어떻게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는지 본문 17절과 22절 말씀에 명확히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개혁이 필요한가?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을 택하게 된 이유가 바로 요한복음 17절과 22절에 있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근거로 첫째, 우리의 열심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17절의 결론으로 위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지적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일이 성경적으로 잘못되었는가 이것들을 따지기 이전에 그들이 어떻게 성전에서 장사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아마도 성전을 관리하던 통제하던 종교 지도자들의 허락하에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전으로 제사 드리러 올 때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편의와 좀 더 나은 제사를 위한 그들의 노력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집을 기도하는 집이 아닌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결국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처음부터 이렇게 부패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지키고자 했으며 결국 그 열심은 사제들로 하여금 알아듣지 못하는 설교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예배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결과입니다. 이건 비단 사제들과 교황청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성도들 역시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설교를 들어야만 했고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읽을 수도 없는 성경을 듣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이라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 숭배, 천사 숭배, 선물 숭배가 만연하게 되는 것이죠. 이 결과는 면죄부 사건에서 드러납니다. 교회가 상식적이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는 방법을 교회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사는 성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성경에 대한 무지,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드러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로마의 이런 제도들을 비판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거죠.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성경을 가르치고 그로 인해서 성도들이 바른 진리, 바른 복음을 깨닫도록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대의 예배당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열심, 이것은 정말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중에
오늘 17절 말씀에 제자들이 기억했던 것처럼 오히려 그들의 열심이 그리스도를 삼켜버렸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를 보면 그것이 액세서리로 여겨집니까? 그것이 나를 보호해주는 부적, 성물로 여겨집니까?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떠오르죠. 그 죽으심은 나의 죄를 떠오르게 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값없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회개하고 눈물 흘리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가 우상이 될 수 있냔 말입니까? 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줍니다. 어떻게 가르쳤길래, 어떻게 예수를 만났길래 십자가 앞에서 이것이 우상으로 치부될 수 있습니까? 적어도 한국교회, 그리고 초대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20, 30년 전만 해도 십자가를 보면 눈물을 앞에 가르는 성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배 때마다 강대상을 보면 그 뒤에 자연스럽게 보이는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곳이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구나. 이곳이 하나님께 구별된 곳이구나 라고 말씀을 선포하지 않아도 이미 성도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강대상에 함부로 올라가는 일도 없었으며 지금의 시대처럼 예배 중간에 목사의 멱살을 끌어잡고 끌어내리는 일도 없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회의하다가 싸우는 일은 더더욱 없었어요. 지금의 교회와는 다르게 분란과 갈등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결국 우리는 그 십자가를 제거하고 교회에다 스크린을 설치했습니다. 예배당의 성도들의 편의와 좀 더 나은 환경을 위한 스크린은 대부분 교회가 크고 작고를 떠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스크린이 우리 초신자들에게 예배에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그것이 성도들에게 잘못된 신앙을 암묵적으로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스크린의 등장은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과 찬송을 들고 다니지 않도록 만들었죠. 우리 전도사님들은 모두 알고 계세요. 우리가 가르치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교회에 어떻게 오는지. 스마트폰과 지갑, 한 손에 커피 들고 교회 옵니다. 성경 들고 올 필요 없어요. 다 띄워주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과 함께 사십시오. 그리스도인을 닮아가십시오. 아니요.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를 결단하기 바라는 것은 정말 성도들의 편의를 봐주는 것, 그것이 그들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바르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혁이라는 이름 하에 우리에게 있던 좋은 전통들, 좋은 신앙의 모습들을 버리고 있진 않은가? 무분별한 버림과 무분별한 수용이 난무하고 있진 않은가? 우리에게 정말 다른 어마어마한 개혁이 필요 없다고 생각되어져요. 왜냐? 적어도 우리의 신앙을 보호해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있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변화와 많은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22절 앞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성전임을 가르치셨어요.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그 답을 듣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22절에 정확히 명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령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제자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성숙과 성장함으로 성화되어 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주셨던 십자가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며 살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이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존재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성경의 가르침보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은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시작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였습니다. 지금의 교회는 좀 다를 수 있어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믿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모이는 게 교회죠. 초대교회는 이미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쳤어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칭송을 받을 정도로 이미 그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까지 해야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번역해서 끊임없이 가르쳤잖아요. 누구보다도 칼빈은 경건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성도들에게 보다 높은 차원의 삶을 강조했습니다. 매우 성경적인 가치관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그리스도인들은 사회법과 율법을 뛰어넘어서 더 높은 차원의 수준의 삶을 사는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혁해야 될 개혁교회는 성숙한 신앙의 그리스도인보다 신앙의 어린아이들만 가득한 거죠. 신앙을 하향평준화 시켜버린 거예요. 더 이상 헌신하려 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자신을 내어드리는 대가지불의 모습은커녕 그런 신앙과 그런 삶을 설교하고 가르치면 이건 내 말씀이 아니야. 저 너무 부담스러워요. 학원 다니듯이 교회 옮겨버리는 게 성도들의 신앙입니다. 어떻게 성도들의 신앙이 이렇게까지 낮아질 수가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부흥을 위해서 지금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초신자들을 배려하고 신앙에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돕는다는 이유로 다양한 시도와 다양한 변화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결국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의 어린아이로 남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조금 헌신하고 좀 봉사하면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의 신앙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이고 각자의 주어진 삶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교회가 초신자들을 너무 배려한 탓에 신앙의 수준까지 낮춰버렸고 직업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을 어떤 특별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임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끊임없이 알려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보다 성숙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끊임없이 가르치고 양육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른 진리를 가르쳤던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이것들을 가르쳐서 더 이상 성도들이 어린아이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죠.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경 말씀을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처럼 한국은 지금 말씀 이단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왜 똑같은 말씀을 보는데 그렇게 이단이 많은가요? 어쩌면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줄어든 건 아닐 거라 저는 생각해 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여서 어떤 개혁이 필요할까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도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가?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리스도께로 초점을 맞추면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성령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건강한 신앙을 위해 신학교를 필요로 하죠. 신학교 역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존재합니다. 어쩌면 종교개혁 당시 로마 카톨릭의 가장 큰 실수는 신학의 발달과 성도와 교회가 분리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종교개혁의 중요성을 신학교에서만 강조할 것이 아닙니다. 개혁교회가 신학교의 목소리를 듣고 신학교는 교회의 회복과 건강이 최고의 사명임을 인식하고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신학을 연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서로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개혁을 위한 목적,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해답,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모든 사역과 행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런 것을 고백하는 개혁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